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뒷면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지 않겠어요? 한 열에 9은 아마 이 복음을 소개할 겁니다. 복음하면 이렇게 우리는 장밋빛 미래, 기쁜 소식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복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우리 함께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복음은요, 새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 그 새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을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복음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삶의 젖줄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17장 18장에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그 바벨론의 멸망, 17장 18장에 소개될 바벨론의 멸망을 오늘 이 자리에서 14장에서 먼저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또 높아짐과 성공의 강박을 심어준 이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화려함을 쫓게 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이어서 선포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복음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짐과 함께 그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수의 표를 받은 자들, 이들도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도 지금 심판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다인 양, 이 땅에서 성공에 혈안되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십자가의 반대편을 향하던 인생들의 결국이 지금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 앞에서 이 고난을 받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아요? 누구 앞에서? 바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예요.
자,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요,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받아요.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조롱받는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상황이 역전되어져요. 그들이 받을 불과 유황의 지옥 자체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비교되어지면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더 크게 그리고 뼈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고난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된다고 얘기해요?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고난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영생합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도 영생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 누구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배울 때 이것을 확실하게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 앞에 정확한 수식어를 붙여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살지만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면서 밤낮 쉼이 없는 불과 유황의 현장인 지옥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죽지 않는 몸을 딱 만들어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 맞이하는 결국입니다. 자, 이렇게 세 천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오늘 14장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익히 알던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의 뒷면을 오늘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메시지인 거죠.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도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이지만 강력한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소개되어지는 우리가 알던 복음의 반대편 메시지, 복음의 뒤편의 메시지는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4절에서 20절, 오늘 14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요, 지금 14절에서는 어떻게 등장해요? 예리한 낯을 가진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리한 낯을 휘두르십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은요, 그 심판을 실행합니다. 그 광경을요, 오늘 본문은 추수한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 넣어서 밟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때 흘러나온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러잖아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나왔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는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1600스타디온이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1600 스타디온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32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되는 거리가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320km 되는 거리가 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거리예요. 그런데 이 1600이란 숫자는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 1600이란 수가 나타내는 상징이 뭐냐? 땅의 네 모퉁이니까 4죠. 그죠? 땅의 모든 네 모퉁이를 상징하는 4의 제곱과 완전수인 10의 제곱을 곱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1600이란 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온 세상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1600 스타디온이에요. 온 땅이 피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전도자들이 선포하는 이런 복음을 들어보신 적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주로 듣던 복음은 이 중에서 예수 천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불신 지옥의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봐야죠. 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복음의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이 복음의 뒷면을,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회색지대에 서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바른 줄을 잡으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장밋빛의 복음에만 노출되어 온 성도들은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낯설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잘 아는데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천국 안 가도 좋은데 적어도 지옥에는 못 보내시겠지, 이렇게 복음의 앞면에만 노출되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디 서 있냐? 회색지대에 서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자신이 설정해 놓은 적당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누가 심판받게 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사단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이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더라도 어떤 이들은 이 교회를 노아의 방주처럼 생각해서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더라도 여전히 바벨론의 방식을 쫓아 사단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도 물질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높아짐과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쫓는 가치라면,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사는 것에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잘됨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자비 없는 심판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낯설죠? 이런 복음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찌 보면 싸구려 은혜에 노출되어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면죄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건너뛰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시고 적당히 편들어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신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건너뛰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삶을 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얼마나 이 바벨론의 방식에 저항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가치와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던, 몇째 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던 여전히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가뜩이나 우리 교회가 멀리서 보면 좀 괜찮은 교회인데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교회라는 세간의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세서 다니던 사람도 아예 다니기 싫은 교회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죠? 사실 요새는 성도들이 교회를 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앞면만을 들려주는 교회를 원하죠. 복음의 뒷면을 보여주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앞면만을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복음의 앞면만을 전하게 되어져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정해서 쭉 1장부터 가지 않았다면 복음의 뒷면은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1장부터 쭉 다루다 보니까 복음의 뒷면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은 이 심판의 복음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의 앞면도 소개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결말도 소개하지만 그 반대편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결국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좀 마음을 평안히 하고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기억하죠? 14만 4천. 자, 14만 4천을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배웠잖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상징하는 시온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이 14만 4천은 음녀인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즉 높아짐과 소유와 성공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4만 4천
이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니 거짓과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구별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된 자들인 거예요. 하루하루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 이제는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렇게 매주 열심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그 싸움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싸우는 그 싸움이, 여러분들이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품으려고 애를 쓰는 그 애씀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그 사람이 결국 이런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 14만 4천이 얻게 되어질 결국을 소개해요. 우리 지금까지 뭘 봤어요? 복음의 뒷면을 봤잖아요.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맺게 되어질 결국, 비참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보자고. 이 어린 양의 방식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의 결국,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인내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은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뭘로 걸어요? 인내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우리 다 죽어요. 주 안에서 죽냐 주 밖에서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들이 복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리고 영원한 쉼을 얻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을 얻는 거예요.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심판의 형벌 사이에 이 12절 13절이 딱 위치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더 빛나는 거죠. 그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국과 그들이 받게 되어질 형벌 그 사이에 이걸 딱 위치해 놔서 어린 양의 방식으로 따르는 자들이 맺게 되어질 결과가요, 상대적으로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두 얼굴의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택할 것인지 십자가를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갈지 선택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할 건지 사랑할 건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질 자리에 설 건지 낮아질 자리에 설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끝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은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도박이죠. 주님은 끝을 다 알려주시고 뭘 찍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도 회색지대에 서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아마 사단이 우리를 사단의 편으로 몰아낸다면 우린 다 거부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회색지대예요. 거긴 영생이 없어요. 주 밖에 있는 자리예요.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선행을 베풀고 적당히 중간을 차지하면 구원받을 것 같죠? 적어도 지원 안 갈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요. 천주교 같은 데 연옥이란 교리를 만들어서 그런 회색지대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근데 성경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자리는 없어요.
성 안에 거할 거냐, 성 밖에 있을 거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살아갈 것인지, 사단의 인침을 받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물어볼게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에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하면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상현정제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려워요? 너무 명확하죠? 그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잘못 배워요. 뭐 꿈을 가져라, 뭐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오랫동안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이상하게 배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벨론의 가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물 흘러가다 보면 그게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거예요. 두 선택의 결국을 모를 때에는 바벨론의 방식이 훨씬 더 매력 있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오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의 가치대로 살아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인생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외우면서 그 끝을 보는 거예요. 그 끝을 바라보고 오늘 바벨론을 선택할 건지 어린 양의 방식을 선택할 건지, 이것을 푸는 문제는 너무나 선명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나중에 17장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화상들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바벨론을 아쉬워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오늘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애씀이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의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어리석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끝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다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몇 대째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수십 년째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아마 이 기회를 계속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아요. 어떤 이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자동차 접촉사고만 나니까 이게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로. 그게 막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당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반대편에서 큰 트럭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며 나한테 다가오는, 가끔씩 그런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막 신호대기 중에 서 있을 때, 여기 또 이제 진접 이쪽은 또 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가끔 큰 차들 이렇게 지나가면 아찔아찔해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다음 주에 못 보는 얼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다하면 자비 없는 심판이 펼쳐져요. 여러분, 이 심판은 피할 곳이 없어요. 1600 스타디온을 기억하세요. 1600 스타디온. 1600 하면은 벌써 그 심판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 그때 가서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후회하지 말고 오늘 결단하세요. 써놨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오늘 결단하세요. 징징대지 말고 오늘 결단하세요. 복음의 앞면만을 바라보며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그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말고 복음의 뒷면을 펴서요. 아직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요. 복음의 뒷면을 안 보니까 나의 심판은 예외야, 예외. 자기의 심판이 납득이 되나 봐. 자기의 구원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납득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납득이 안 돼요. 복음의 뒷면을 안 보니까 이걸 자꾸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앞뒷면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하죠? 우리 김민정 권사님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마땅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 다 장례를 치러 드리고 제가 먼저 갈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자, 여러분 상상해요. 항상 여러분 영정 사진이 있고 거기에 성도 아무개 해갖고 이걸 내가 이렇게 해요. 그때 제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제가 상상해봤어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서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내와 믿음으로 어린 양의 방식을 완주한 사람입니다. 복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 끝이 보장돼 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인생에게는 그 끝이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 이럴 수도 있죠. 옛 기억을 막 살려서 그래도 그 사람이 미세하나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한 기억을 막 찾아야 돼. 그거 아니고서 이 사람의 구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 서서 그렇게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 목사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채플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을 거야. 그래, 어릴 때 이 사람 유아 세례 받았대. 그때 이 사람 복음을 전했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 이런 기억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섬겼던 성도들 중에 그런 끝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다면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복음의 뒷면은 우리를 결단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 바벨론의 가치를 버리고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 결단하시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과 쉼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